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이 인을 뗐지요. 하나씩 하나씩 뗄 때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인을 뗄 때 그 인은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려 합니까? 라고 땅에서 큰 소리로 신원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대답이 왔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네 가지 재앙은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땅에 아직 예수의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재앙들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가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기가 말려 가는 것처럼 말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6개의 인이 떼어진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7장에서는 이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잠깐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세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무리. 그거를 숫자로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7장 9절 이하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7장 9절에 보면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어린 양, 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니까 천사들이 같이 있다가 천사들도 합세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그 수많은 무리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 그 은혜가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된다면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자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14만 4천 명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그 나머지는 다 멸망당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될 이 미전도 종족이 없을 때에는 이제 끝날인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못 믿는 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십자가가 안 보이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자들은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 보세요.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안 믿어요. 그리고 그만큼 얘기했으면 좀 내 성의를 봐서라도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조용히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휴거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 공중강림을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덤에 묻혀 있었던 자들, 그리고 또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휴거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들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7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모든 것,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져요. 일곱 번째 인. 첫째는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런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예요.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나팔도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서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하늘이 반 시간 동안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는 상태에서 일곱 천사가 나타나는데 일곱 나팔을 받아요. 그리고 일곱 나팔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이, 그 막간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 여기 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비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이 향이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데, 보좌 앞에 올려지고 있는데 성도의 기도가 이 향들과 함께해서 올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도 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질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는 이것을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향로에 여러분 향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것을 땅에 쏟아 붓습니다.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나팔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대에서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국기 개항식을 하거나 또 국기 이제 내릴 때에 나팔수가 늘 옆에 있어가지고 나팔을 불지요. 기상 나팔을 불 때도 있고요. 이런 나팔 부는데 여기에서의 나팔은 재앙의 나팔이에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4개의 나팔이 불 때는 자연재앙입니다. 자연재앙.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산천초목이 3분의 1이 다 불타버려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지난번에 LA에 불이 났을 때, 그리고 호주에 불이 났을 때 정말 넓은 면적이 불에 탔어요. 또 우리나라 울진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작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 재앙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요, 이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불붙은 산 같은, 이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주에 운석이나 행성 같은 것들이 떠다니다가 지구로 떨어져서, 그래서 지구 역사 속에요 이런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지구의 뭐랄까요 공룡 같은 것들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으로 보기도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운석이 땅에 떨어지면 이 지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먼지들이 올라가면서 태양을 가리면,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오는 겁니다. 혹독한 겨울이 와서 이 땅의 생물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쓴 쑥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넷째 천사 나팔을 보니까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햇빛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황사 또는 여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도 굉장히 말썽인데, 여러분 이게 점점 더 진해지면요, 햇빛 가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몰라요. 점점 더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재앙들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자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합니다. 아직도 땅에 화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개가 있는 것은 아직도 나팔이 지금 4개가 불려져 있는데 3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4개가 불려져 있는 것은 자연재앙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재앙이 맞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지금 터키에 7.8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 추정하기를 10,000명 이상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터키가 최근에 그런 7 이상의 강진이 수십 년 동안 7번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지진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점점 이제 종말이 다가올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인이 떼어지는 재앙과, 그리고 여기 이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이 떼어질 때의 재앙, 6장 10절 11절에서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이 떼어질 때의 재앙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의 재앙인 거예요. 그 재앙이 있는 것은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제 여기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기다리는 동안도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잠시 동안 쉬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나팔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시간이 얼마나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는 전혀 다른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다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 올라갔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완악한 자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는 어린 양이 인을 떼면서 이 땅에 재앙이 있다면, 여기 이제 휴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재앙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대접을 쏟아 부으면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이 여기로 끝나야 됩니다. 7장으로 끝나야 돼요. 8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너무나 큰 재앙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성도들은 이미 다 휴거되어서 이 땅에 없고요. 단 이스라엘에 대한, 여기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요, 휴거 상황이에요. 휴거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입니다.
근데 그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이 땅 휴거가 일어났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미 휴거되어서 구원받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이후의 재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재앙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재앙을 피해야지요. 피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거기에 대해 그 뒤에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겨요. 사람들의 마음은 참 희한하죠.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그 틈에 마음을 두고 오히려 지금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시험 보는데 여러분 어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요즘에 병역비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병역비리. 뇌전증 있다고 그 의사와 공모해가지고 그 브로커와 공모를 해가지고 뇌전증 진단받아서 군대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공모를 같이 해요? 엄마가. 그렇죠. 엄마가 아들 군대 보내기 싫어가지고 같이 이런 일들. 이게 뭐예요? 모두가 그냥 만약에 군대 안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딱 단정 지으면 포기하고 갑니다. 근데 뭔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게 기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편안하게 군대 가면 참 좋은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휴거는 구원의 기회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든 아니면 거기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든 그건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내야지. 여러분, 우리도 혹시 기회가 될까 해서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믿음을 잘 지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